계속 이어서 2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그 강의 맨 처음에 모세오경에서 시작하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우리 제가 아까 강조했던 룻기가 바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역대상하의 마지막 부분, 역대상하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워싸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역대상하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예워싸이는 사건이 나타나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예워싸인다고 하는 설명과 함께 시작하는 책인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예워쌌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 다니엘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부분이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인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마지막 때의 사건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일요일 협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워싸는 사건입니다. 군대가 거룩한 곳에 선 것,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이 마지막 때 일요일 협력 맞죠? 바로 그 사건과 이것이 짝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2, 13장에는 짐승의 삼중연합이 나옵니다. 삼중연합. 계시록 14장에는 삼중기별이 나와요. 삼중기별. 세 천사가 전하는 세 천사의 삼중기별. 이렇게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 부분은 계시록 14장의 삼중기별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예언 부분을 말하는 7장에서 12장까지의 이 부분은 계시록 12장, 13장의 짐승의 삼중연합과 완전히 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적으시면서 이해를 이제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중심 부분 12, 13, 14장은 계시록의 중심 부분인데 계시록의 중심 부분이 다니엘서의 1장에서 12장까지의 사건과 이렇게 교차 구조를 가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사건 짝이 되고 그 다음에 12장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삼중연합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있는 그 예언 부분과 짝이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사건이 계시록 14장의 삼중기별과 짝이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할 텐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의도 속에서 이것이 기획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사건은 세 천사의 기별과 완벽한 짝이 되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예워싸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그 몇 사람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이들이 시험을 받아요.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음식, 그렇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들이 물과 채소를 먹고 이겨내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채식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채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력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서 떡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떡이 사라졌을 때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쟁투의 이슈입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것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 천사들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는지 말씀으로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도 동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오게 돼요. 자,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어요. 요셉 때처럼.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이 식량을 이 미국과 카톨릭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오일을 무기로 썼던 것처럼 식량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요일 협령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떡이 귀하고 배고플 때 식량 배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목숨줄입니다. 이걸 누가 주냐면 왕이 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진미가 마지막 때 매매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매매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 사건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1장에서. 이게 왜 왕의 진미를 거절한 줄 아십니까? 그 왕의 진미가 요리가 잘못돼서 요리를 트집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에 고기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먹는 백성이에요. 양으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에 그 양고기를 서로 가족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 드리고 함께 그 재물을 나눠 먹습니다. 절대로 육식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왜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는가? 이때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재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 자기가 다른 사람 입까지는 뭐라고 못하니까 그 부르는 건 불렸지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도 참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스스로 그것은 동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경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배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수적인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들은 어떤 밥상을 받았냐면 물과 채소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왕의 진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밥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매매권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을 거부하고 이제 우리가 자급해서, 농사도 되지 않는 곳에서 자급해서 먹게 되는 초라한 밥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온 그 시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시험과 아주 방불한 시험이고, 그것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열흘간 시험했죠. 그것처럼 이 일일 협령도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물과 채소를 먹었지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초라한 밥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마지막 때에 적용하면
이제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런 그냥 아주 음식을 아주 비참한 음식을 먹어도 건강이 좋았다는 그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품성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의 얼굴이 충나지 않았어요.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매매권 없이도 그들의 품성이 변질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1장에서 말하는 시험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채식과 관련된 것은 2차적인 의미예요. 첫째로 중요한 건 경배의 문제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고 지혜롭게 만들어줬는데 이 10배나 뛰어나게 된 것을 채식에다 돌리면 안 됩니다. 채식 때문에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갖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미신이 드는 거예요. 음식물 기별이 바로 미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이 바벨론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축복으로 그들이 지혜가 바벨론의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사상은 창조주 경배입니다. 경배의 문제예요.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리고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심판은 다니엘이 그 열흘 동안에 받는 심판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다니엘서 1장의 사상은 통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요.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구리, 넙죽다리는 구리요. 그 다음에 철로 된,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그런 어떤 신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 바사,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는 열국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머리만 바벨론이 아니라 그 상 자체가 멀리서 봤을 때는 영적 바벨론의 계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이 나타나는 전부 다가 결국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뱀의 나라예요. 즉 바벨론만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를 계시록 12장에는 뭘로 표현해요? 붉은 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전부 다 이 신상이 말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다 바벨론입니다. 머리가 바벨론이면 그 사람 전체가 바벨론인 것처럼 이 상 전체가 보여주는 이 의미는 거시적인, 멀리 봤을 때 이 상 전체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운명이 신상이 무너졌죠. 뭐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뜨인 돌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야기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사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니엘서 2장은요. 큰 신상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졌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과 내용이 같아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금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금신상 사건. 금신상에 무릎 꿇어서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풀무불 속에 이제 던지우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유황불에 던지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3장은 짐승의 우상, 즉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 경배를 놓고 풀무불과 유황불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 더 셀까요? 유황불이 더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불이든지 다 이제 소멸될 수 있는데 우리는 풀무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의 패턴은 세 천사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유황불에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사건은 우상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은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유황불을 못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완전히 연관이 있습니다.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과 셋째 천사의 기별 연관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풀무불과 유황불. 경배에 따른 풀무불이냐 유황불이냐 하는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과 2장과 3장은 세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다니엘서 4장이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바벨론의 왕이죠.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뭐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는 소가 되죠, 소가. 자,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그 얘기가 나왔다 한다면 다니엘서 4장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인 바벨론 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줘서 동전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의 축복,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저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는요, 다니엘서 1장에도 채식 문제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에도 채식 문제가 나옵니다. 즉 이 느부갓네살이 뭐가 됐어요? 소가 됐습니다. 소가 됐으니 날마다 뭘 먹을까요? 똑같이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니엘의 채식과 느부갓네살 왕의 채식은 틀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채식은 그야말로 웰빙 채식이에요. 웰빙 채식. 짐승이 풀을 먹듯이 그렇게 그냥 먹는 거예요. 웰빙이에요, 그냥.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배가 없는 거예요. 경배. 다니엘의 채식은요, 거기에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든지 또 음식물 개혁을 하든지 또 우리 전사의 말씀처럼 소금을 먹든지 또는 의복 개혁을 하든지 별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경배가 있어야 되는 경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채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골 생활을 해도 사실은 몸은 시골에 왔지만 내 중심에는 자아가 똑똑하게 살아있어요. 이거는요 다니엘식 채식과 똑같습니다. 아니야, 느부갓네살식 채식입니다. 채식 좋아요. 그런데 그 경배가 없는 거예요. 시골 생활이든지 안식일이든지 별의별 그 예언의 신 구절을 외우고 성경절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경배, 자아 굴복이 없고 진정한 경배가 없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느부갓네살식 채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신앙 속에, 철저한 내 신앙의 규칙과 습관 속에 느부갓네살의 사상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먹든지 마시든지 그 안에 경배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채식이 되고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과 1장이 짝을 맺어서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고대 바벨론이 붕괴되는 사건이 나와요. 고대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무너져요?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5장도 바벨론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아시죠? 자, 이중으로
이중성을 쌓았던 그 바벨론 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시적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고, 다니엘서 5장은 고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줘서 다니엘서 2장과 5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일치합니다. 자, 이게 지금 짝이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까? 안 맞아 들어갑니까? 맞아 들어가죠?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은 아주 재밌는 그 짝을 이루는데요. 재밌는 짝을 이루는데, 다니엘 3장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은 왕 외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이 아니라 풀무불, 그 다음에 절하면 사자굴이에요. 다니엘서 6장은 그래서 다니엘서 3장과 짝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요, 흠 없는 다니엘을 위해서 뭐가 발령되냐면 종교 법안이 발령됩니다. 잘 보세요. 이 종교 법안, 마지막 때 일일 협령이 종교 법안인데, 이 종교 법안은 백성이, 흠 없는 백성이 등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흠 없는 백성을 잡으려고 이제 내놓는 법안이 바로 일일 협령이에요. 그래서 일일 협령이 빨리 발령이 되려면 어떤 백성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냐면 흠 없는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흠 없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이 백성들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런 백성이 등장해야 될 필요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아무리 흠을 찾으려 흠이 없었어요. 만약에 흠이 있었다면 그 흠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흠이 없기 때문에 흠 없는 백성을 잡기 위해서 종교 법안이 통과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자굴, 짐승의 굴속에 집어넣고 귀족들이 인을 칩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치는 인,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그것을 말해줘요. 종교 법안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1장과 4장, 2장과 5장, 3장과 6장은 똑같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짝이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대로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에 있는 이 사상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오게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까지, 계시록 10장 17절에 남은 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역대 상하까지 흐르고 거기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 사건이 이르러온 한 가지 하나의 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기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저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커다란 강물을 통해서, 피의 강물, 순교의 강물, 그 보혈의 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흐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세 천사의 그 기별로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무리지, 그곳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없으면 여자의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인 7장에서 12장까지 사건이 계시록 12장, 13장에는 짐승의 삼중연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길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저녁 때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2부 강의 마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누가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그 빨강 아니야, 그거 아니고
빨간 버튼. 네. 파워를 꺼. 예, 파워 끄세요.